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서론에 5분 구원의 길 그리기, 오늘 제자 메이크가 아니라 그리기를 하시겠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경산 지역에서 우리 차 목사님 직접 말씀 운동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을요 추석 제사, 민족 제사를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그릴 때 그냥 따라 그리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현욱 권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팬들도 동원해 왔어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사단 마귀에게 인간이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후손 3, 4대에까지 영적 대물림 됩니다. 후손 문제. 인간은 이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 짐이 더 가중됩니다. 철학을 해봅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착한 선행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이 영적인 모든 문제가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해야 되느냐? 내일 일은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 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성령 역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단 결박. 하늘 주의 천군 천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천사의 도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 시민.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신을 하십시오. 키가 작아가지고. 확신을 하십시오. 사단이 떠나갑니다. 이제는 양육을 받으십시오.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도 하며 선교도 하기 위함입니다. 주변에 구원받을 자 있다면 초청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며 작정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자 메이크를 해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본인이 겸손해가지고 제자 메이크까지는 안 되겠다. 그냥 그리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나 명필로 앞으로 오후에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명필로 적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왜 구원의 길을 그리느냐?
집중이거든요. 목사님과 제가 도움을 요청받아서 간 사람들마다 다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돈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역사할 수도 없잖아요. 왜? 돈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은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내 자녀. 우리 교회에요, 애들이 온 부모만, 엄마만 4명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 결국은 아이에 집착하다가 아이 안 나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집중 안 됐어요. 한 번도 내가 볼 때는 집중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 혹시 이거 그리고면 우리 아들 낳을까? 알잖아요. 그게 복음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갔으면 되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만나는 분들마다 진단해 보면 오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표현은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복음에 집중합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뭐요? 구원의 길.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자, 저와 함께 방금 구원의 길 그릴 때 돈 생각났습니까? 하니까 순간 안 났대요. 이거 그릴 때 문제 일으키는 자녀 생각났습니까? 안 났대요. 왜냐? 구원의 길 따라 그리는 건 바빠요. 이분들이 워낙 구원의 길을 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는요, 나는 5분 구원의 길을 한 30분 구원의 길 한 것 같아. 얼마나 집사님이 못 따라 그리시는지. 내가 속 답답하지만 그래도 겁니까? 처음으로 그리는 건데 아예 우리 주부 수준으로 보면서 했어요. 자, 복음 집중하는 동안 다른 거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 이 따라 그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지막 시험 통과가 뭐냐? 네 아들 이삭을 바쳐 번제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이 번제 대신 수양을 준비해놨잖아요. 그 복음의 집중. 그 이후에 무슨 축복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복음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준비해 놨다니까요. 두 번째,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죠? 회개해라. 우상 다 가져오라.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적군이 잘됐다. 한꺼번에 모였을 때 죽여버린 것이다. 모여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끝내는 것이다. 그럼 저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정복한다. 막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가야죠. 근데 싸우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이에 사무엘이 뭐 했냐? 어린 양을 잡아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드렸더라. 그 번제로 드리고 있는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블레셋 군 다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싸울 것도 없죠. 그죠? 도망가니까 도망가면서 전리품만 챙겼습니다. 마지막에 돌 하나를 딱 세웠어요. 그 돌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길을 집중해서 그려보세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자. 어느 정도로 이제는요, 그리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기 수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자 메이크 수준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의 진가가 발휘될 겁니다. 우리 최종대 지사님이 집사님 아닙니까? 본인 표현은 잡사였대요. 왜냐? 주일 목사님 축도하기가 무섭게 싹 도망갔답니다. 왜냐? 목사님 만나서 인사 복잡하잖아요. 골프도 치러 가야 되지, 일도 하러 가야 되지. 그렇게 인생을 60평생 산 겁니다. 동생은 뭐거든요? 다락방교회 장로님 탁 되신 거예요. 이제 늦게 다락방교회 들어오셔가지고 보니까 내가 동생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직분도 동생이 장로고 나는 집사고. 동생이
그죠? 근데 딱 이번에 동생을 능가한 게 하나 생겼답니다. 뭐예요? 그 군의 길 그리기. 동생께서는 장로님이지만 아직 군의 길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그릴 수 있습니까? 3분 군의 길 쫙. 그러니까 동생이 속은 놀라는 거예요. 아, 창량함께 게 뭐 있다. 우리 형님 저런 배는 뭐 있다. 곧 목사님과 제가 신방함 가려고요. 군의 길 3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전달하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친척들 만났을 때요. 해보세요. 내가 훈련 받았는데 앉아봐라.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훈련 받았는데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좀 봐주라. 왜 다음 주에 내가 군의 길 그려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숙제 가야 된다. 겸손하게 여러분들 봐달라는데 안 봐주겠습니까? 봐주면서 영접까지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속으로 야 우리 집사님 우리 뭐 옳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내용 있네. 그냥 내용 있네. 여러분 진가가 이번에 명절 기간 여러분 가문 식구 모였을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자 메이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4년을 훈련시킨 전남 지역 2년을 훈련시킨 대구 지역 제가 지난주에 좀 무리한 일을 했어요. 뭐냐 줄 딱 긋고요 무조건 사모님 녹색 1분 군의 길 그리세요. 목사님, 권사님 3분 군의 길 그리세요. 선교사님 5분 군의 길 그려서 제자 메이크 해보세요. 그 영상 보여주면 여러분 진짜 다 막 기절할 겁니다. 아유, 저렇게 2년 동안 훈련받아도 1분 구원의 길이 안 되네. 선교사님이 죄송한데 5분 구원의 길이 안 되네. 각 교회에서 훈련 안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훈련시켜 놓거든요. 전남 지역에 가서 자 목사님 현장에 제일 많이 다니는 목사님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크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전남 지역으로 불렀던 총무 목사님 자 3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 중에 제일 응답받는 교회 사모님 5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다 완성 공통적인 게 한 분도 십자가 안 나왔어요. 한 분도 십자가 안 나왔고 중간에 포기하고 제가요 안 되겠다. 이제 단단하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목요일 날 노예일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을 불러놓고 또 군의 길 제자 메이크를 시켜봐라 했는갑죠. 어이구 우리 군의 성도들도 안 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그렇다. 이거는 절대 개인화 안 되면 아무리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1분, 3분, 5분 우리 중부 노예에서 특별 제작한 그걸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 메이크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캠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 이제 완전 캠프예요. 10월은 완전 캠프입니다. 그죠? 이번 주간은 추석 가문 명절 캠프, 3주간은 5인 1조별 전도 캠프 훈련, 마지막 날 5주째는 뭐 한다고요? 체육 캠프입니다. 우린 체육 대회를 넘어선 체육 초청 캠프예요. 올해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캠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캠프의 정의. 캠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캠프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다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 캠프는 빛을 밝히는 것인데 빛을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밝혀야죠 당연히. 우리 5인 1조 캠프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도 전 성도가 밝힐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니까 땅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이 임하면서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캠프는 뭐냐?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네. 두 번째 보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캠프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우리 보고요. 세상의 빛이 되라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 자체다. 너희 존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예. 여러분 어두운 가문 밝히는 빛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빛 비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 그래서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얼굴이 싹 바뀌는 겁니다. 흑암이 싹 떠나가 버리니까. 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빛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 했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이렇게 너희를 축복인지 아느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의 기이한 빛, 이런 축복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베드로가 답을 딱 줍니다. 기이한 빛. 그래서 캠프는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왜? 개인마다 현장마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캠프가 부담스럽다 합니다. 전도가 부담스럽답니다. 아까 어떤 팀 포럼하는 거 들었는데 누가 전도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전도가 제일 쉬운 거라 이야기했다네요. 왜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준비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복음 전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성도들 전부 다 영적 벙어리 만든 겁니다. 다른 말은 다 잘하는데 복음만 못해. 그러면 우리가 훈련하다 간 곳마다 목사님들 고백입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성도들 참 영적 벙어리 많이 만들어냈다면서. 영적 벙어리만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 육신적인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말만 못해. 근데 이거 딱 훈련되어 있으면요 목회자가 그 사람의 현장에 안 가도 그분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표 되면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 줘야죠. 그죠? 이전에요 노예 모였는데 노예 목사님 한번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 맛있는 노예 점심을 딱 못 드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아주 영접할 사람, 중요한 사람을 지금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영접시키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나쁜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성도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목사님 점심을 못 먹게 만들었어. 나 그만큼 나쁜 사람 없다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밥을 못 먹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도 노예 세상이니까 노예 가면 밥 맛있게 주거든요. 자기가 평상시에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안 간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이 그동안 그걸 못한 겁니다. 그렇죠?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도록 훈련을 안 시키니까 목사님도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님과 제가 밥 많이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분들은 여러분이 영접시키라고 악착같이 훈련시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새 가족 두 분을 수제자로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요 나오기 전에 작은 무대에서요 매주 공과 시간에 나와서 내 앞에 산다니까요. 1분 3분 아직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오후에 예배 나올 거예요. 한 올해 말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그죠? 구내기를 떼버렸다. 그러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복음 너무 중요한데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캠프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 늘 배웠죠. 종합직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목사님 왜 캠프 때마다 맨날 똑같은 메시지 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도록 도와주려고요. 아직까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론은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딱 집중해서 그리는 그때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노아가요 120년 동안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방주 만들었잖아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살리는데 120년 투자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나와보니까 전부 다 노아 끝. 지구가 노아 끝. 우주가 노아 끝.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 나를 위한 겁니다.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창녕의 30년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까? 전 생각해 봤거든요. 창녕의 30년 미래.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한성병원 가서요, 구원의 길 그리고 모든 병실을 쫙 봅니다. 나이 보고 이름 봅니다. 거의 7, 8, 90. 이분들 아무리 악착같이 버텨도요 30년 이후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다 돌아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창녕 토기배기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창녕에는 어떤 분이요? 귀농한 분들, 그리고 전원도 주택 생활 하시는 분들, 쉽게 말해서 외부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입주도 안 되는 아파트를 지금 계속 짓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입주도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때 되면 창녕이, 쉽게 말해서 창녕스러운 교회는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벌써 창녕스러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녕에 있는 자녀들은 다 출타하잖아요. 또 그죠? 다 꿈에도 소원이 가영이 그지 나가는 거 있잖아. 고등학교 졸업한 창녕을 떠나리라. 멀리 못 가 대구가 잡혀왔는데 창녕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내가 고등학교까지 있겠다. 대학은 떠난다. 거의 출타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벌써 생각이 깨었습니다. 그죠? 창녕에 갇혀서 자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 창녕 함께하는 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창녕스럽지 않은 교회, 세계보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만 미래 보면요 다 돌아온다니까요. 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냐? 그런 눈 열린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분이 오는 줄 압니까? 이 훈련 받겠다, 나 신앙생활 훈련 받고 싶다, 이런 분들 다 돌아옵니다. 멀리 있어도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하고는 영 안 맞는 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훈련이 영 안 맞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랩런트든 어린이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좀 놀면 되는데 왜 교회는 노는 맨날 이거 하냐? 눈만 뜨면 고생이 그러냐? 아 지겨워. 이제 이런 분들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분들 서서히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 그런 분들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미래를 생각하면 그리 보이던데. 왕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나라가 돌아온다는 것은 복음화 될 것이다. 앞으로 창녕이 복음화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지금 지교회 세워가지고 순회하면서 그 지역 살릴 것입니다. 무리들이 돌아오고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온다. 교회 부흥. 지금은 여러분 아들들, 딸들 좀 헤매도 다 돌아옵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좀 해보세요.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항상 캠프 한 전후로 해서요 우리의 중요한 일꾼들이 왔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항상 캠프에 뭐 열매 있다 없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캠프 전후로 해가지고 중요한 제자들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0절 다 나옵니다. 무리가 올 때, 아들 딸이 올 때 빈손 들고 야 온다니까요. 성의 무리가 가득 싣고 온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맨날 다 뺏기고 사기당하고 빈손 들고 여러분 왔다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돌아올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재물과 바다의 불을 가지고 온답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목사님 수요일 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본교회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헌금 내는 수보다요, 외곽 지역에서 은혜 받고 헌금 내는 분들이 그 양이 더 많아질 날이 옵니다. 예.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진짜. 예. 진짜 우리가 지금요 뽑아보니까 벌써 우리 외곽 지역 7군데 정도, 창녕 말고 창녕 외곽 지역 7군데 지교회 시스템 깔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부산에도 준비하시라고.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서 앞으로 준비할 겁니다. 이 지역 살리는 현장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번에 부천에서 지교회 개설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플 이유가 없어. 그렇죠? 제가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살찌셨네요. 두 번째, 목사님 배 나오셨네요. 이번에도 노예일한테 그 이야기 해요. 미 자립교회, 개척교회 모임 마지막 식사하고 마치는데 딱 앞에 있는 내 후배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면 일단 살찔 걸 주의해야 된다. 왜냐? 스트레스 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살이 막 찝힌다, 주의 안 하면. 우리 최경수 선생님 옛날 저런 모습이 알거든요. 완전 S라인이었어요. 근데 신경줄 놓으니까 7, 8kg 확 내려가더랍니다. 요즘 다시 다라이 다이어트 막 뛰고 있습니다. 건강. 네 얼굴에는 기쁜 빛이 빛나고 네 마음은 화창한다 했습니다. 마음이 기쁜데 얼굴이 빛나는데 뭐 때문에 아프겠습니까? 건강. 우리 재홍 목사님만 건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한 군데 신방 가가지고 그분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산선 선도되는 정삼조 성도님이 목사님과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너무 아팠던 거예요. 우리 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우리 최영우 목사님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 약한 몸으로 어떻게 저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그분은요 앉아있어도 목사님 생각, 교회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 생각하면 늘 건강해서 감사하다면서. 본인도 울면서 날 얼마나 무서운지. 두 번째,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권에 3번 샀는데 아직 당첨이 안 답니다. 나는 딱 그 이야기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 건축되겠구나. 왜냐? 이분 믿음 때문에 건축되겠구나. 복권은 당첨이 안 돼도 이분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탁 오더라니까요. 예, 그분이 딱 두 가지, 그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야기했고 교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삼조 선도님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인 아닙니까? 정인. 예. 네 슬픔의 날은 뭐라고요? 끝. 슬픔 끝. 예. 여러분 캠프 하는데 이런 축복 받는데 도망간다는 것은 나는 모든 축복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죠?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도망 안 가잖아요. 우리 황영희 교사님은요 딱 이러고 계세요. 캠프 현장 나가면 팍 뛰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오늘 도망가셨는데 어제 제가 만옥정공원에서 분위기를 딱 그렸는데 어떤 분이 혹시 복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딱 보니 황영희 교사입니다. 좋았어요. 그러고 지금 우리 보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날을 기다리는 분이 많다니까요. 예. 7번째입니다.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시간표 되면 이것 다 이루겠답니다. 단 하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만 발하는데 캠프하는데 하나님은 나머지 하나님 다 이루신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요. 이번에 3가지 캠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이들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해보지도 않고 안 되더라면 안 되잖아요. 먼저 추석, 명절, 가문 캠프입니다. 추석 가문 캠프 이전입니다. 보세요. 오늘 10월 1일, 2일, 3일 4일이 추석 아닙니까? 그죠? 3일 동안 여러분 할 게 있다니까요. 그 가문의 식구들 이름을 넣고 뭐 한다고요? 9길 그리세요. 9길 그리기.
이걸 보고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기선제압. 저는 이거 상당히 많이 체험하거든요.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하고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일이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부 3년째 마지막 섬겼던 사역이 개척 미자립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노예에 있는 정경 어르신들하고 서로 포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일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시작할 때 삐걱삐걱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 해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개척 미자립 교회를 돈으로 도와줘도 소용없고 뭘 해라 해도 안 하고, 그러면요 유광수 목사님 전도운동 하지 말아야죠. 왜냐? 유 목사님 전도운동 해야 다 부흥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개척 미자립 교회 조사해보니까 대구 내 50교회가 있는데 26교회가요 다행히가 없는 교회예요. 쉽게 말해 미조직 교회예요. 절반이 넘는 교회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수련회도 아니고 분위기 이상합니다. 어른 목사님들 딱 앉아있고 젊은 목사 앉아있고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요. 결론, 제가 개척 보고를 해야 됐거든요. 젊은 목사한테 개척 보고하면서 젊은 목사님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일 나이 많은 정인근 목사님이 답변해 주다 또 울었어요. 지금 자기 아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개척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시는 거예요. 다 울었어요. 나중에 점심 먹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점심 먹는 시간 1시간 반이 넘어도 안 가요. 왜냐? 이야기 꽃이 피어가지고. 제가 그걸 놓고 얼마나, 이건 뭐 구원의 교훈이 몰라요. 진짜 마음 담고 하나님, 너무 중요한 모임인데 사단이 과거 것을 가지고 자꾸 오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분위기 되게 주옵소서. 기선제압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 다 들었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행했던 일,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일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아버렸다. 우리 지도자는 벌써 도망가버렸다. 여러분 구원의 길 걸을 때 기선, 영적 기선제압 됩니다. 예, 그리라니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래야죠. 추석 당일입니다. 당일에는 뭐냐? 오늘 오후 했잖아요. 가문 예배, 가정 예배 드리세요. 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날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냐 예배냐. 여러분 뭘 선택할 겁니까? 제사 선택할 겁니까? 예배 선택하십니까? 죄송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직도 분위기가 전부 다 제사 지내는 분위기니까요. 너무 착해셔가지고 지금도 쫓아다니면서 제사하는 그 음식 만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전 민족이요 집집마다 구석구석 전부 다 제사 지내가지고 이 재앙이 몰려오는 이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집집마다 구석구석 다 제사를 지내. 귀신을 섬겨. 내 영광을 안 뺏겨냈는데 이것도 어찌입니까? 정의 통해서 미사일 한번 날립니까? 그 정신 차리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구석구석에서 창녀함께 하는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어인 10명 없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 없었다니까. 우리 10가지 이상 되잖아요. 우리만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재앙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당일은 좀 사명감 가지고 가족 전체 분위기 안 되면요 내 개인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예배드린 겁니다. 역귀성 가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딱 준비해 가셔. 준비해 가있다니까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려버리세요. 그냥 한번 그리면서 아들아 엄마가 훈련 받아 왔는데 잘 그리는 거 한번 봐줄래? 해서 한번 그리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 가정과 그 지역에 사는 흑암 끊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자. 지금 민족이 전부 다 제사 지내서 귀신 생기는데 너는 믿음도 좋다. 김정일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했는데 우리 창녕을 불바다로 만든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미사일이 날아와도 너한테 날아오지 우리한테 안 날아온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 축복받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이후입니다. 이후. 명절 이후예요. 저는요, 이 예배 안 드리니까 명절 아무 의미가 없던데요. 예배 안 드리니까, 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장모님 때 같습니다. 그건 다 믿는 가정이에요. 기도 밥 먹습니다. 배 터지도 먹습니다. 잡니다. 그 다음 날 안녕히 계십시오 왔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요, 너무, 근데 왜 왔지 여기? 그런데 이제 우리 가문에 목사가 둘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또 우리 한 번은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이거든요.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면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감사해요. 믿는 가정일수록 잘못하면 예배 놓치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가문의 식구 만나면서 읽어볼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번 명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그걸 눈여겨봐야 돼요. 다는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모였을 때, 움직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작정한 렘넌트, 작정한 가정, 작정한 개인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제 있는 가정을 보세요. 문제 있는 자녀를 보세요. 이번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가능한 복음도 전하시고요. 이후에 이 후속 사역을 우리 캠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멀지 않다면 우리 교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3주차 진행되는 캠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 늘 배우던 초청, 방문, 연결. 저는 오늘 우리 새가족분한테요, 제가 첫 주에 만날 사람을 부탁해 놨습니다.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이 만나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나가서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2주째는 정다방에 목사님 모시고 갈 겁니다. 우리 정다방 사장께서 목사님 모시고 하면 돈 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갈 거예요. 정다방. 그게 딱 기대해 보니까 벌써 3주째 다 나오던데, 저는요. 만날 사람 다 나오던데. 초청해 오세요. 우리 목사님과 저와 사모님은 초청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 또는 연결. 언약 잡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 그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이제 그 가정 전체, 그 가문 전체 다 믿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그 가문 복음 아닙니까? 이 언약 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인 1조별 캠프 훈련 준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지난번에 제가 미션을 드렸더니 우리 조장님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캠프 이전에 조장님들이 벌써 이 캠프 기획을 했어요. 뭘 준비하셨냐?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전도 현장을 딱 확정했어요. 만나야 할 대상자를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팀 구성도 딱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딱 팀 구성 갖고 1주차, 2주차, 3주차 들어갈 현장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 열리면 지속할 뭐요? 사역자. 캠프 이전에 이런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청 대상자. 이걸 감사하게 제가 한 팀 그 모델로 들고 왔는데요. 여기 딱 하셨어요. 우리 1조가 하셨어요. 김양 사모님과 다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제가 뭐 했습니까? 기도 캠프 해라.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라.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이 들고 다니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이걸 어디에 넣어줘야 됩니까? 카톡에다 딱 찍어가지고 성도들 카톡에다 딱 자기조 있답니까? 만들어가지고 탁 보내주세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도 보고 기도하고 있답니까? 늘 보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이거는 이제 안내한다고 딱 들으시니까 이걸 찍든지 하면 다시 쳐서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을 확정해서 전 우리 조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라. 제가 표현하기를 칼을 갈아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할 때 칼을 갈아라.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금이랍니다. 그 제가 전국과 많은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날선금이 아니라 녹선금 다 됐어요. 진짜 녹 다 들었다니까요. 뭘 하나 요리할 수 있는 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집에 오래 넣어가지고 안 끄집어내가지고. 칼 가는 걸 보고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는 것입니다. 칼 가세요. 예. 좌우의 날선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처음부터 불신앙 가지고요. 그날 만난 사람이 있겠냐? 그날 복음 들은 사람이 있겠냐고 칼 안 가는 사람이 현장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날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준비해 놓으셨다.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칼을 갈겠다. 그 칼을 좌우로 반짝반짝한 사람이요. 딱 현장 갔을 때 하나님 역사 다르잖아요. 그죠? 그 캠프 이전에 믿음입니다. 믿음. 불신앙으로 1천만 번 가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단 한 번의 믿음이라도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요. 예. 믿음으로 칼 갈아라. 말이 편히 이상한 듯합니까? 좌우의 녹선금인지 날선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떤 가정에 아들도 정신문제, 딸도 정신문제, 딸이 이제 정신문제 와가지고 병원 들어갔어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달래요. 그래 목사님 말씀 주시고 제가 또 저처럼 해보세요 해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1, 3, 5번 영상을 드릴 테니까 매일 그려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올리세요. 아들, 딸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매일 했어요. 근데 항상 아슬아슬하게 주무시기 전에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펼쳐보거든요. 뭐라 해야 되냐면 5분 구원의 길 위에 너무 어려워요 되는 게 그냥 또 답장 적었죠. 그럼 1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해봐라면서 다른 거 내가 할 수 없고 이 일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복음 집중 자녀를 두고 복음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훈련 받으세요. 언제까지? 이걸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제가 한 달 미션을 주고 왔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1, 3, 5분 한 번 그리라고. 예. 이제 다음에 가보면 이제 칼이 많이 갈아져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전교인 체육 캠프입니다. 바로 연결되잖아요. 예. 체육대회인데 우리는 체육 초청 캠프로. 이때 내가 좀 초청할 명단을요 한번 그 사람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한번 초청할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요 장기 결석자 있잖아요. 그죠? 장결자. 어제 그래 제가 만옥정공원에 있는데 우리 황영희 권사님이 목사님 누구 알아요? 그냥 이름 딱 들으면 내 제자라요. 지금 그 사람이 문제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러 가는 집 맞은편이 되어서 내일 교회 오신대요. 자기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나는 반신반의했어요. 안 되는데 금마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딱 읽어보니까 내 모르는 얼굴이라 이름만 같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황예우 사님 잘하셨죠. 그분을 교회 초청해 왔답니까? 복음 듣겠잖아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성가대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쳐요. 그런 부분 새 가족이 오면 딱 데려가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 좀 많이 놓쳐요. 그런 내가 초청할 대상자 장기 결석자라든지 또 우리 2017년요 우리 교회 오신 새 가족 명단을 내가 적으면 내 명단에 항상 차고 넘칩니다. 2007년에만 우리 교회 한 번씩이라도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다민족을 한번 데려왔습니다. 2분 왔죠. 박로디온, 박로베르트 내가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 어머님, 그 할머니 체육대회 가자는데 안 오겠습니까? 예. 우리는 차만 봉사해 주면 돼요. 그죠? 체육대. 그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내가 한번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선물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육신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더 중요한 선물 하기 위해서 육신의 선물 드리잖아요. 뭐랍니까? 추첨해가 받는 거. 예. 우리 100% 다 드렸습니다.
미리 강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제 목사님과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추석 명절이라고요. 우리 노예 어르신 한 20분 가서 선물 드렸습니다.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분이 뭐라 했냐? 우리 노예 실세가 그래 앞으로 대구 노예를 이끌어갈 젊은 목사들이 자주 인사를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예. 잘한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 명분이 없었는데 가서 인사드릴 명분이 없었는데 이 추석 명절 때문에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마음 담은 글과 선물을 딱 준비해서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딱 갖다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용 살리는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운동하는데요. 체력도 준비하세요. 예. 항상 보면 사고가 터지는데 누가 터지느냐. 평상시 운동하는 사람이 그때 상금에 누리머리 가지고 막 뛰다 보면요. 자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개주할 때 자빠지면 그럼 크게 다치거든요. 좀 몸도 좀 풀어놓으세요. 예. 체육 캠프니까요. 예. 그러나 사고 나지 않도록. 마지막입니다. 이걸요. 구역별로 기관별로 후속사에 가셔야 됩니다. 이 초청된 사람들을 구역별 또 기관별로 후속 관리해야 돼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함께 하는 교회 내가 3년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신 분들 맨날 딱 빼보니까 우리 지금 앉아있는 수보다 밖에 있는 수가 더 많아요. 진짜.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싫다든지 뭐 시험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축복 못 누리고 있으니까. 지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찾아. 우리 김양수 사모님만 해도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한 10명 됩니다. 우리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 한 가정 4분 있죠. 박지숙이 3명 또 있죠. 7명 아닙니까? 또 네, 지숙이 4명이니까 한 명 더 나왔네. 예. 보세요. 그런 분들 다 우리 교회 왔잖아요. 이번 체육 캠프 때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석 가문 캠프와 또 5인 쪽 캠프 우리 체육 초청 캠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두고요. 이게 전부 다 오늘은 전부 다 미션으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미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하세요. 제가 볼 때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추석 명절 캠프를 두고는 구원의 길 귀찮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기선제압이 안 됐을 거예요. 또 사단이 발아갈 겁니다. 그런데 가는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그 이후에 작정된 자 후속 관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황금 연휴가 많이 드시고 살찌는 연휴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연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치고 난 다음에 미션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앞두고 세 가지를 넣어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제가 이제 150장 복사해 놨습니다. 네,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좀 잘하는 분이 할 수 있으면 자, 내 따라 해봐. 1분, 3분 다 합쳐도 1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과 저는 저희들이 전도 훈련하는 한 교회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임직식, 우리 교단은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마치고 갑니다. 순천이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교회가 목사님 동기교회입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사님과 저를 업어주고 싶대요. 그리고 세계보고만 우리 개혁총회 신문에 공식적으로 걸렸습니다. 최영호 목사 팀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훈련시켜줘서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이런 걸 받았다고 한 3개월, 4개월 전에 우리 개혁 공부에 직접 언급됐습니다. 그 교회 저희들이 그 응답을 확인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잖아요. 목사님과 저는 욕심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지역에 한 교회씩만이라도 미자립이 자립되어지고 중자 세워주면 좋겠다. 그럼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배후에 여러분 기도가 있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헌금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캠프를 두고 실제로 준비하며 실제로 이 말씀 성취에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위에 흩어져가는 모든 가정과 가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